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 본문입니다. 그래서 금식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절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거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는데 외식하는 자,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얼굴과 마음이 서로 다른 그런 금식하지 말고,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도록 금식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면 우선 인상을 쓰고 다녀. 왜? 밥을 안 먹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더라도 세수하고 기름 바르고 예쁘게 하고 누가 봐도 금식하는 줄 모르게, 그러면서 속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모든 간구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재물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것, 그냥 말 그대로 금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고 또 어쨌든 귀금속일 수도 있고,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20절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땅과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라고, 유대인들은 당시 2000년 전에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 땅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잦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처럼 은행이 없어요. 지금은 은행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돈을 갖다가 맡기고 하면 이자를 줍니다. 찾을 때 이자를 줘요. 그러나 당시에는 은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은이나 금이나 귀한 것은 땅을 파고 묻었어요. 땅을 파고 묻었는데 전쟁이 너무 잦다 보니까 도망을 치고 갔다가 죽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러면 그 땅 속에 묻어둔 보물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이 집에 도둑이 벽을 뚫고 들어오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큰 집 가보면 전부 흙벽집이었잖아요. 가운데다가 수수깡 놓고 양쪽에다가 진흙 발라가지고, 유대인들의 집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 오는 날이나 아니면 물을 가지고 계속 벽에다 뿌려서 벽에 구멍을 뻥 뚫고 훔쳐가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 창고에는, 거기는 도둑도 들어오지 못하고 좀도, 동록도, 그 어떠한, 좀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갉아먹은 벌레이고,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을 부패시키는 겁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두면 그런 일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 그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몸의 중심이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면, 내 몸의 중심이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면 내 몸의 가장 약한 곳이 내 몸의 중심이에요. 왜? 내가 내 몸 가운데 어딘가 아픈 곳이 있으면 모든 신경이 다 글리 향하게 되어져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몸의 어느 한 곳에 아픔이 찾아오고 통증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모든 관심과 신경이 오로지 그쪽으로, 우리의 기도도 그쪽으로, 또 자녀들로 인해서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생겨지면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도 자녀와 손주들을 위한 것으로 다 그쪽으로 쏠려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자겠고 마음도 상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있는데, 모두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몸의 등불인데 이 보는 역할을 하잖아요. 눈이 성하다는 얘기는 눈이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밝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온몸이 평안할 것이고, 반대로 눈이 나쁘다는 이야기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당뇨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연세가 들어서 시력이 점점 나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지도 않아요. 왜? 걷고 움직이는 모든 일상의 삶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이 온전하냐 눈이 온전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고, 또 24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n분의 1로 딱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똑같이 하나님이 있고 재물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돈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이 돈이 중심이거든요. 돈이 중심인 사회예요. 그래서 이 돈의 신, 만몬 신의 역할이, 그 영향력이 가장 커요. 불과 몇만 원 빼앗고 사람의 목숨을 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몇만 원, 몇백만 원에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몇만 원 때문에, 몇십만 원 때문에, 몇백만 원 때문에 사람을, 생명을 뺏는 이런 일들이 왜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탐욕이라고 하는 거죠. 탐욕.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심과 탐욕이 나를 해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을 힘겹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24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 재물의 신, 요 둘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을 똑같이, 요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던 것이 아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누구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 입는 것과 집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여러 갈래로 쪼개진 거예요. 이걸 염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온전한 마음, 전심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상태를, 한 마음 갈라지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염려라고 하는 것은 조각 갈라졌어요. 마음이 여러 조각으로 갈라졌어요. 반은 하나님께, 반은 만몬에게. 이건 반심이죠.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새하고 백합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이 어디다가 모이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 모이를 쌓아 놓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요즘 이 동해안 쪽에 눈이 많이 내리고 폭설이 많이 내려서 1m 이상 눈이 쌓이니까 고라니부터 시작해서 산양들이 먹이를 찾지 못해서 탈진해서 쓰러지고 그냥 사람이 사는 집으로 들어온대요. 먹을 거 달라고. 그래서 구조하는 일들이 있는데 쌓아두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늘을 날아가는 그 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26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 20cm를 더 키울 수 있느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내 생명줄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28절,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새는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모이, 지렁이도 잡아먹고 곤충도 잡아먹지만, 백합화는 그냥 거기 뿌리 내린 그 자리에서 거기서 그냥 늘 사는 거잖아요. 이 꼼짝도 않고 한 자리에서 살아가는 백합화를 보아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9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들꽃 하나만 못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20대 초반의 왕이 되었고 지혜의 왕이었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렸지만, 노년으로 갈수록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삶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 숭배자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 핀 들꽃만도 못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의 새도 꼼짝도 못하는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살리고 보호해 주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진 너희들일까 보냐, 왜 걱정하냐, 왜 염려하냐,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는 오직 오늘만 살아가요.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까지 끌어다가 고민해봤자 해결이 안 나요. 똑같이 오지 않은 내일, 내년, 후년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 끌어다 놓고 고민하고 염려한들 어떠한 해결책도 없어요. 오늘은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한날을 살아가면 되는 거지. 내일 일을, 내년 일을 오늘 끌어다가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의 삶, 아침에 새벽에 깨어 일어났으면 하나님 감사해요. 새날을 주셨네요. 지난밤 평안히 쉬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그리고 그렇게 새벽에 교회 나와서 한날의 첫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한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한날을 열심으로 살고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한날도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셨네요. 저희 이제 잘게요. 잠자리에 들고 내일 일을 미리 오늘로 가져다가,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눈앞에 없지만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거야. 아니 40살에 결혼해서 75살 되도록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아멘 했어요. 아브라함 당대에 아브라함이 살짝 흔들렸어요. 사라가 여종 데리고 와서 여보 합방해. 그래서 이스마엘을 아들로 키웠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믿음의 계승자는 25년 후 100살 때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민족을 이룰 만큼 애굽 고센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봤던 거죠. 오늘 나에겐 단 한 명의 믿음의 계승자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야 아멘으로 받아들인 건 뭐냐 하면,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내 눈앞에 내 손에 없지만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고 응답받고 성취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주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한날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